시편 22편도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고난받는 성도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나가는지 그 아름다운 대처 방법들이 오늘 시편 2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예수님이 겪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탄식시이기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여주는 탄식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중의 십자가에서 이 시편을 기억하시고 이 시편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바타이, 이게 십자가의 주님이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해석할 때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연관하여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에는 이중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을 보여주는 그런 탄식시로 보지 않고, 오늘은 그냥 다윗이 겪었던 원문에 충실하게 다윗이 겪었던 탄식시로 먼저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내 하나님이여 내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막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얼마나 내가 아픈데 이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자, 2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게, 침묵. 지금 나의 고난의 환경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지금 원망조에 지금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이 탄식했던 그 1, 2절에 이런 탄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건져주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어떨 때는 심하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막 이렇게까지 가요. 그래서 낙심하고 뭐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 원망의 탄식이 막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 중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탄식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고난 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탄식할까? 그것은 제가
2주간 고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고난이 닥칠 때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여전히 단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환경이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막 직접 개입하셔서 막 기적적으로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정말 천군사를 막연해 갖고 막 건져내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 고난 중에 대처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의 환경을 기적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능동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환경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거를 그냥 당하게 하시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감옥에 갔을 때는 야고보가 죽어요. 죽게 내버려 하나님이 안배하셔요. 순교하게 한다. 이럴 때 우리의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수용하고 여러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수동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주밀하게 보면 딱 둘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5절과 35절부터 그 이하는 딱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으로 딱 분류가 됩니다. 전반부는 능동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늙어 단산했는데 아기를 막 낳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출애굽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막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굉장한 믿음들입니다. 능동적 믿음이에요. 그렇게 대처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중에 개입하셔갖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백성들을 건지고 고치고 막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능동적 믿음의 주인공들이. 그러나 35절 이하로 가보면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계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고난 중에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다 당하게 하셨어요. 당하고 견디고 돌에 맞아 죽게 하고 톱에 켜 죽게 하고 산중과 암열과 토굴 속에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엄청난 고난 중에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때로는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도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르죠, 그죠?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딱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막 능동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역의 후반기에 딱 들어오시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다 당하십니다. 고통스러운 문제 환경들을 바꾸지 않아요. 다 당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체포당하고 빌라도 그 엉터리 같은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그 억울함에도 전혀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들을 다 감내하십니다. 이게 수동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능동적 믿음을 가질 필요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 수동적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해결해 주 않으면 막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것만 같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고 고난 때문에 정자 이렇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경륜 에카나믹을 깨달아요. 고난 중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자,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럴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시며 여전히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찬양하면 찬송 중에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보좌 삼고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준 것 같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의로우심을 마음껏 막 찬양할 때 안 계시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그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고난 중에 이들이 믿음으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막 환난 중에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오죠. 위로가. 그 위로를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이 시들이 다 다윗이 고난 중에 광야에 있을 때, 도망 다니며 이럴 때 다 나온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을 때는 단 한 편의 시편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법이에요. 자, 또 하나 다윗이 고난 중에 온전한 반응을 하는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도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난 중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고난 중에 그들을 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기도의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무조건 이제 능동적인 믿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할 때가 있으면 할 필요가 있어요. 수동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막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막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만한 나를 겸손한 자로, 불충한 나를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내가 기다리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의